오늘 명제는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실 비유처럼 보이는데 비유인데 비유라는 말도 없고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고 영원 세상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지 모르는 애도 몸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우다가 아마 부자 집 앞에 놓았던 것 같아요. 그 집은 날마다 잔치를 하죠. 그리고 음식 찌꺼기가 나오죠. 개들도요 짖지 않고요 그냥 이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서 멀리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현재 삶이 얼마나 중요한 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심판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완전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생을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서로 돌보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서로 기억하며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중보기도 하며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래요. 오늘 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잠깐 선택한 거지만 영혼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롯이라는 여인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여인만 달그랑이 세 사람만 남았어요. 오르바는 너 가서 시집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물론 그 여인도 괜찮은 여인이었죠. 그러나 나오미가 그들 사랑해서 그래 젊은 나이인데 가서 시집 가야지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롯은 너도 가야지 저는 안 가겠습니다. 또 가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물을 수 없어요. 왜?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는 나오미를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장사되어지는 곳에서 나도 장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여인이 받은 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시아의 가게 이름이 들어가죠.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이니까 여기 롯 이름이 나와요. 기생 라합도 나와요. 밧세바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이 나오게 될까요? 인간은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 여인에도 주님을 따르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참 위대한 선택이에요. 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말은 라틴어로 디베스예요. 부자가 종종 나이비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부자 이름이 없어요. 자, 보아스가 이제 귀여운 물을 자가 돼서 롯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 귀여운 물을 자가 있었어요. 거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기서를 보세요. 아무개라고 그래서 아무개. 거절했어요. 거절한 자하고 선택한 자, 책임을 지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자들의 삶의 결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역시 보아스가 사실 밀리는 자리였지만
그래, 당신이 먼저니까 당신 선택하세요. 나는 안 하겠다. 보통 옛날에는 침을 뱉는다든지 신발을 내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암흑에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딱 암흑에 완전히 잊혀진, 누구도 기억 못하는 이름이 되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누구나 기억하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고요. 물론 롯을 아내로 맞이했죠.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때는 부담도 주실 때도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 사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먼저는 이 세상의 삶. 태어나서 학교도 아니고 결혼하고 아이도 놓고 살다 보면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안 믿고 주님 모를 때는 하나님에게 잊혀버린 그런 존재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상태예요. 안식이든지 고통이 따른 삶인 것입니다. 첫째보다 길지만 역시 시한부예요. 세 번째로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만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우리가 주장할 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이후를 준비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무시했다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하나님을 거절했다가, 그는 결국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망하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택은 영혼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다, 순종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긴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해서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고 또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충노를 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또 천한 초던 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부유했고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건강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이 부스럼투성이고 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 옮겨진 바가 됩니다. 걸어서 도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거지라고 불리는 자였는데 그가 원해서 된 건 아니라 불구자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가 되는 거예요. 자, 부자는 세상에서는 최고일 수 있어요.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석을 입죠. 이건 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 몸을 명품으로 감쌉니다. 자, 모든 종을 드립니다. 저택에 살죠.
요즘 최고 좋다고 하는 고급 명차를 타고 다니죠. 자, 요즘 부자들이에요. 반면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기다가 헌대를 핫으며 그 걔도요 멀리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냥 곁에서 헌대를 핫아줘요. 헌대를 핫아줘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그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 첫 번째 삶은 아주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적 이 삶, 이 세상의 삶은 딱 3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9절을 기록했어요. 9절. 3절, 9절. 자, 그런데 3배거든요. 3배. 3배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적 사고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배. 3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성부, 상자, 성령. 그리고 그들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고 또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매우 중요하게 해요. 자, 여기는 9절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9절이 아니에요. 1000절도 넘고 만절도 넘고 그만큼 이 땅의 삶하고 천국의 삶은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서 실패하지 말고 현재 삶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전한 것처럼 사람의 말로 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멘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이죠. 9절이 할애됐다고 해서 그만큼 매우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현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다만 현 세상은 오는 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더 큰 세상에서는 거지였어요. 현 세상만을 목적으로 사는 게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결국 현 세상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죽음 이유가 더 중요성을 가지고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제 혀끝에 대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근데 허락이 되지 않죠? 예, 허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렇게 손끝에 물을 치겨서 혀에 대고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물이 없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멀리 물은 길을 갈지라도 물 때문에 고생은 좀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거기 갔는지 설명은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아요. 단지 부자고 거지여서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함이나 가나움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가는 자의 말을 듣는 자, 즉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도 여전히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전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에게도 듣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세상을 물질로 흔들었지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거지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누구도 사람 이름을 댄 적이 없다 그랬죠? 됐다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임. 그러나 여기 거지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됐어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그런 존재였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도우시느냐? 힘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 그랬어요. 힘 없는 사람은 못 도와요. 재정적 능력이 있고 건강해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돕는다. 홍해를 건널 때도 도우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메추알 먹게 하시고 그 길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지나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라. 자, 여기 나사로가 이름은 돕는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사로가 도움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그러나 이름처럼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를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쓸쓸하고 외롭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걸 아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자는 이 땅에서 선택적 삶을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 섬기세요. 재물 주셨습니까? 그거 아끼지 마세요. 섬기세요. 섬기세요. 이번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큰 걸. 저는 금액을 제가 못 듣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이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됐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요 영원하지 못해요. 저 형님 돌아가신 거 보세요.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 나이에 아버지도 그 나이에 돌아가셨고 저도 그 나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늘이 전부고 오늘 그냥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부자처럼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 생각들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뭘 하더라도 주의를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찬양대를 하더라도 반주를 하더라도요. 식당 공사를 한다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선 여기서 나사로가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해서 그렇겠죠. 네, 몸이 불편하니까. 네,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구하면 치료도 해주는 하나님. 그 전에 나규밀 목사님이 한번 돌아가셔 연세대병원에서 거덕대로 다 덮었다면 흰천으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금식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경도 약속하지 합심하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 들으신다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그전에 섬겼던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을 만났는데 아마 중학교 때쯤 이분이 아마 천국을 경험하신 거예요. 천국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치 저녁에 어두워할 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요 물질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기 헌금은요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그냥 자신은 한 50만 원밖에 옛날에요 50만 원 하고 50만 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작정으로 드리고
그걸 갚아요. 그 집회 나가서 돈이 생기면 그 가지고 드리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부유하게 되고 교회도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분에게 최저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천국 갔다는데 너무 좋더구만. 아유 그 좋은 천국은 이 죽음을 통해서 가는 마치 관문과 같은 건데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최정함을 사랑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치료된 거예요. 온몸이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있으면 사랑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잠언 17장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이 양약이다.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사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받는다 그런 뜻이었는데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을 구했는가, 얼마나 의지했는가.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일을 거절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예요. 즉시. 주님 그냥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훅 풀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이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음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멋지게 하게 해주세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복되고 영광되고 그리고 나사로가 다음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음 세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다 남은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거는 구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심판받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국률을 베풀지 않는 심판이다. 여러분 국률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면 나눠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공산주의는 빼야 하세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7년마다 인구의 10분의 1을 그냥 뭘 걸쳐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공포정치입니다. 북한도 똑같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나누는 의미는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원해서 바나바 보세요. 땅을 바칩니다.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냈다가 거짓말했다가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하고 그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부자인가? 돈이 있습니까? 유명합니까? 사람이 알아줍니까? 교회에서도 알아줍니까? 그냥 잘 났습니까? 외형만 부자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자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해서 부유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나는 하나님 부자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한 대로 삶이 잘 열려도 여전히 이 주장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내가 희생되라서라도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내가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바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선택적 삶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생하는 삶. 따라서 영생하는 삶. 저는 이런 모두가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움직여서 일반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공적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새벽 예배가 기본입니다. 어느 날은 드리고 어느 날은 안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일이 중요하면 빠지고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드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적이고 모범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세상을 보여주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헬몬산에 올라. 그런데 예수님 얼굴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옷은 막 흐려가지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니까 모세예요. 영적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좀 이렇게 나서는 게 있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좋은 일에는 여러분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영적 존재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에게 무슨 초가집이 필요합니까? 무슨 천막이 필요합니까? 사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고 또 텐트를 짓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더 큰 세상을 보세요. 다음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맞춰 현실을 사세요. 훨씬 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힘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저축한다, 운동한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고 또 대비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억되는 것은 주님을 섬긴 겁니다. 주님을 섬긴 물질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 사랑하듯이 하세요. 주님께 드려지시 하세요. 그럼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형제가 5 있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사에는 수렁에서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다. 그런데 요즘요 그래도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교수였고 외과 의사였던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고 천국을 소개하는 의사가 됐어요. 그냥 담대히 유튜브로 제가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나서 깨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근데 여기 한 단계 건너가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한 5년 6년 정도 되면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미국에서만. 그 기록을 보니까 제가 그 자료 한번 그 전에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는 것도 보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또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얽매지 안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나 오늘의 삶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줄 믿으시라. 확신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제 멋대로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가 왕이 돼. 자기가 주인에서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못해요. 내가 이걸 왜 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임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올랴, 부살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막을 건축, 그리고 그들에게 잘 건축한 뒤로. 여러분, 누굴 통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혼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자기의 소견을 선택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색 옷을 입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예, 조금 나누는 좋겠죠. 그러나 주님에게 전혀 기억이 되지 않고, 그러나 나사로는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긴 하지만, 가난하게 산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요 그런 것 따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주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이고 제가 15장을 읽었어요. 자, 16장 얘기 넘어가서 그래.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박영경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천국 있다, 지옥을 봤다, 그리고 뭐 설교하면 뭐 톱도 갖다 놓고 칼도 갖다 놓고 낫도 갖다 놓고 막 흉내 내잖아요. 그 경험한 거를 영적으로 경험한 거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교회 집회 그때 한 뭐 거의 목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합동적 교단에서 이단 논쟁이 생겨가지고 조사하게 되고 연구하다가 나중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삶을 보니까 다 나눠주고 5천억이라는 재산을, 이제 예수 천단의 영화를 만들었거든. 그때 그거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성남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죠. 너무 잘 되네요. 문교부 장관 제수를 받았지만 목회가 더 낫죠. 우리 사모님이 거절해가지고, 목사님 거절해가지고 어쨌든 목회기를 이제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천국 경험하게 되고, 몸은 좀 불편했지만은 그 영광 아파트, 정말 계단식 그런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사시면서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 5천억 다 사유하는 이거를, 이단에 대해서 이 양반이 연구했던 분들이 어떤 판단, 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몰 수는 없겠다. 자, 열매가 아름답지 않느냐.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인데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사로, 그 이름처럼 사셔서 아브라함 품에서, 아니 주님 품에서 위로받고 평안받고, 그리고 이렇게 주와 복음을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7가지 멸류관, 7가지. 그 마지막 하나는 순교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받았으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약속.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 상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